하나님 말씀 가지고 오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그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비슷한 나이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에서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분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에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동생 야고보 밖에는 사도 가운데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나를 개인적으로 알 기회가 없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속담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속담들처럼 동서양에서 동일하게 말하는 같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줄이면 사람 안 변한다 하는 겁니다. 사람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들도 어른들이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기 나오는 어떤 속담이나 어떤 격언 같은 것들은 중국이나 일본 혹은 한국도 그렇지만 버릇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람 좀처럼 안 바뀝니다. 여러분 MBTI를 아십니까? 성격 유형이라고 알려진 그 성격 유형 검사는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기초를 놓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리고 그 성격 학자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입니다. 자기 MBTI 유형이 저는 수시로 바뀝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지만 사실은 그건 본인이 본인을 잘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격 안 바뀝니다. 성격 안 바뀝니다. 그 성격이 굳어지면 형성이 되고 그 시기가 보통 20대쯤 되겠지만 그 성격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고유하고 독특한 성격 안 바뀝니다. 가끔 죽을 고비를 넘기면,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성격에 요만큼 바뀐다고 말합니다. 그 정도를 어떤 학자는 10% 바뀐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 안 바뀝니다. 성격뿐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전쟁 준비를 실컷 해놓은, 전쟁 준비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몇 조 단위로 들읍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전쟁 준비 한번 해놓고 나면 그 어떤 전쟁에 질 때까지 전쟁 체계는 안 바뀝니다. 사람들은 사람이든 나라든 조직이든 지금 평안하면, 잘 살면, 지금 별 문제 없으면 지금 살아가는 그 방법을 굳이 바꾸지 않습니다. 사람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짜 대단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교회를 이 모두를 싫어할 정도가 아니라 아주 없애버리려고까지 했던 그 사도 바울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열정적으로 예수를 박해했습니다. 부지런히 사람을 찾아서 죽이라고 공회에 넘겨주었습니다. 유대 전통에 목숨 걸고 살았습니다. 그것에 자기의 인생 다 걸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살다가, 아니 예수 모른 척하고 살다가, 예수 피해 살다가, 예수를 핍박하며 살다가 그가 바뀌어서 숨어있는 예수 제자들을 찾아서 죽는 데까지 내어주려고 하다가 그가 변했습니다. 그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거부하고 적대하던 사람이 예수 제자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에서 예수 위에 죽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사람에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예수 복음을 적대하던 사람이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증언하며 변증하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이렇게 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 믿으면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까? 물론 겉모습은 좀 천천히 바뀔 수 있지만 적어도 삶의 방향과 삶의 방법을 바꾸게 됩니다. 성경의 믿음이 그것을 요구합니다. 예수 믿는 건 세상을 등지며 살아가겠다는 선택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바뀌었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바뀝니다. 예수 믿는 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따르면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따르면 사람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여러분 잘 아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자가 예수 믿어 천국 갈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말의 배경에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이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는 부자, 그냥 돈 많은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을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돈을 섬기는 것이며 돈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건 주인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뀐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말에 근거하면 사도 바울 누가 바꾼 겁니까? 하나님이 바꾸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삶의 방향을 바꾸셨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다듬으셨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빚으신 겁니다. 그리고는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변화는 하나님이 주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두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셨고 하나님이 그를 빚어 가셨습니다. 어떻게 그가 변화되었고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므로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있으며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로 준비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사도행전 9장 18절에 따르면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시력이 회복됩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예수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도 바울은 예수를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을 때요. 그때는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며칠 안 되는 타이밍에 벌써 그는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때 다마스커스에 있는
많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다음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28절 앞에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나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도 바울을 이렇게 딱 목표를 세워두고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믿고 세례받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을 다듬기 시작하십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예수 믿으면서 바로 휙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빚으시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흔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믿은지 금방 확 바뀌지 않는 것을 두고 그렇지 나는 천천히 바뀌지. 천천히 나를 하나님이 바꾸어 가십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사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나님의 열심, 구약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열심은 주로 우리를 바꾸시는데 하나님이 그 열심을 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 중에 제일 큰 일은 천지창조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 만들고 우리를 다듬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천지창조보다 더 어렵거든요. 천지창조는 말씀하면 생깁니다. 천지창조는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 구원은요, 아들을 죽여야 했습니다.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천지창조는 하나님이 시간을 정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우리가 변하기까지 우리를 따라다니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 마음을 자꾸 건드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며 그게 벌써 2000년입니다.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창조보다 사실은 새 창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는 더 큰 일, 표현하자면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많은 희생이 따르는 더 큰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것을 통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준비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하늘로 올라가셨고 이제 제자들은 예수 복음과 부활을 증거하면서 남아있는 제자들이 교회 조직을 세우고 교회 질서를 잡고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예수 복음을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했습니다. 이게 남아있는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때 사도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는 기둥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교회의 기둥을 세워야 했고 교회를 만들어야 했고 교회의 질서를 새로 없던 질서를 만들어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특별한 은사와 은혜를 부어 주셨던 겁니다. 그들은 실제로 기둥이었습니다. 사도가 예수 믿는 보통 사람들 혹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와 다른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신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그들을 직접 부르셨고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가르치셨고 예수님이 직접 사도라고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특별한 의미와 권위가 주어졌고 이것이 지금 교회 질서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혹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사도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1단, 2단으로 보셔도 됩니다.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고 직접 가르치시고 직접 세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한정적으로 있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증언했습니다. 그들이 가르쳤습니다. 그게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말을 기록한 것이 오늘의 우리의 신약 성경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제대로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자리에 없었고 그 전에도 예수님하고 동행한 적이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도 못했고 배운 적도 없는데 무슨 사도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사실은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하는 것도 맞고 바울이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맞지만 그들이 바울이 하는 말은 전부 다 사도들에게 받았고 다른 제자들에게 받았고 예수님께 배운 사람들에게 들은 얘기잖아. 우리도 내가 비록 말씀은 잘 못 가르치지만 나는 예수님께 직접 이 얘기를 들었어. 예수님 비유하실 때 오병이어 기적이 있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있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인정하지 않으므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의 기준, 그것이 결코 우리의 삶의 기준, 성경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다라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대답을 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갈라디아서 1장 11절입니다. 자기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콕 찍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2절입니다. 자기가 전하는 복음은 다른 사도에게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었답니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 받은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15절에 하나님이 바울을 모태부터 준비시키셨고 은혜로 불러 제자로 사도로 세우셨다 라고 말합니다. 16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기꺼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다메섹에서 나타나셨고 뒤에 또 오랜 기간 동안 광야에서 직접 나타나서 바울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바울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16절입니다. 의논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오직 예수만 따라갔던 겁니다. 17절에 보면 심지어 먼저 사도된 사람들도 만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곧바로 17절에 아라비아, 요즘 지금으로 얘기하면 요단강, 이스라엘에서 요단강 건너 있는 요르단 지역, 사우디아라비아까지는 그 반도 부근 쪽에 있는 그 지역이 아라비아 광야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거기에서 그는 예수를 직접 배우고 예수님이 그를 직접 가르쳤고 직접 사도로 세웠다.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다마스커스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세웠고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었는지 말합니다. 그렇게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메섹에 있는 그 교회가 사도 바울한테는 첫 교회이고 모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예수 믿었거든요. 18절입니다. 이 기간이 3년이었습니다. 처음 예수를 만나고 세례받고 난 다음에 3년이 지나고서야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 전에 사도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루살렘에 15일을 머물렀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때에도 사도라고 하는 주의 동생 야고보만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와 야고보만 잠깐 만나고 돌아온 겁니다. 사도 바울 누가 사도되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를 빚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를 가르치셨습니다. 바울의 삶의 변화, 생각의 변화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예수 말씀을 듣고 배우고서야 그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착한 사람이었다든지 그가 유대교에 열심인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를 사도로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좀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몰랐기에 그는 복음에 대해 전혀 모르는
문외한이었습니다. 모든 구약 성경을 다시 해석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말씀을 직접 듣고서 말입니다. 예수 믿는 바울이 그러했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의 삶이 변하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한다, 바뀐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로 잡힌다, 우리가 성장한다, 말씀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말씀 없이 우리의 삶이 변하는 일은 없습니다. 말씀 없이 우리가 성장하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 복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 예수 이름밖에 없는 것처럼 신앙 성장에는 말씀과 기도 이외에, 특별히 말씀 이외에는 그 어떤 방법도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는데 미끄럼이 되지 못합니다. 경험하면 되느냐고요? 아니요. 경험이 어떤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벤트가 될 수 있고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은 말씀을 토대로 성장하는 것에 그냥 기회를 만들어줄 뿐입니다. 말씀 없으면 안 자랍니다. 말씀 없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거룩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을 이루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유일한 방법, 말씀뿐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말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듣고 오직 성경을 따라서 나의 삶의 길을 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듬으시도록 허락하는 것. 어떻게 해요? 읽은 말씀, 기록된 말씀, 들은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도록 허락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말씀을 모르면요, 그만큼 더 더딥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예배에 참석하셔서 주일 말씀을 들으신 거 진짜 잘하시는 겁니다. 옳습니다. 진짜 멋진 일입니다. 근데 일주일에 30분 40분 듣는 그 설교 말씀으로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에서 그 모든 말씀이 생각나시던가요? 설교하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는데 주중에 하루 이 주에 한 번의 설교를 위해 제가 배울 때 20시간을 투자해라, 20시간을 준비해라 라고 배웠고 거기에 최대한 맞추려고 지금도 애를 씁니다. 근데 설교하고 나면요, 기억 안 납니다. 여러분께 이렇게 막 목청 돋아가며 막 얘기해놓고 나는 뭐 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께 막 큰 소리를 칩니다. 이렇게 설교해놓고 오늘 지나가잖아요. 저 내일부터 오늘 말씀 기억 안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요, 말씀 읽으십시오.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게 제일 무식하고 제일 기본이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말씀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암송하십시오. 이 방법 이외에는 여러분의 일주일과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듬으시도록 허락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서 사도 바울이 변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듬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도록 말씀을 자꾸 읽으십시오. 성경을 다시 읽으십시오. 성경을 자꾸 읽으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영이 직접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준비시키시고 다듬으실 때 바울은 뭐 했냐고요? 바울은 순종과 인내로 따라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몇 줄로 이렇게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막 요약하고 있는 이 과정이 사실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17절에 보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커스로 돌아왔다는데 여행 간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이 기간이 짧게는 2년이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시간을 따져보면요. 예수 믿고 그리고 세례받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가기까지 3년이었는데 그 사이에 아라비아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이 거의 2년이 넘는 기간으로 추측이 됩니다. 17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보면 그 아라비아라는 그 지명이 광야입니다. 광야. 도시가 제대로 발달되는 지역이 아닙니다. 예전에 문명이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있던 그 시대에 앞선 문명이 있던 그런 지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은 더더욱 없고 오직 예수와만 함께 하기 위해서 거기 갔던 겁니다. 왜 갔습니까? 하나님이 아마 이끌었겠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에게 직접 배움을 받고 복음을 듣고 그가 그것을 묵상하며 복음이 무슨 의미인지 구약을 다시 해석하며 예수님께 다시 가르침을 받기 위해 그렇게 갔던 겁니다. 18절에 보면 3년 동안 그리고 그렇게 지내고 난 다음에 다마스커스에 있다가 이후에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교회에 15일 동안 머물렀답니다. 바울은 예수 제자로 사도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벌써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행전 9장 23절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야기가 나오는 그 뒷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뜨거운 열정으로 제자가 되었고 이제 복음도 알았으니 열심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25절에 바울은 제자들의 도움으로 생명만 구하고 다른 것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핍박받고 죽이려고 하니까요. 26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뿐 아니라 같은 신앙을 가진 예수 제자들도 사실은 바울을 배척합니다. 같은 신앙을 가졌는데요. 같은 교회 안에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그를 핍박하는 것은 너무도 잘 이해가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예수 믿고 예수 제자가 되었고 복음을 가졌는데 열심히 전도하는데 같은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을 안 만나려고 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밀어냅니다.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변호해 줍니다. 이 친구 그때 이름 사울입니다. 이 친구 사울이 예수 믿게 됐어. 내가 알아. 내가 봤어. 내가 이 사람 증언 들었어. 믿음의 고백을 들었어. 내가 세례 받는 거 봤어. 들었어. 그리고는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변증해 주며 변호해 주며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27절에 그렇게 바나바의 변호와 도움으로 바울은 겨우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같은 예수 믿는데 여러분이 열심히 출중하든지 여러분이 냈던 아이디어나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한 것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배척당하는 그 아픔, 그 상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겪었다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지내며 열심히 주의 이름을 전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거기에서도 유대인들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논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하면 그리스식 문화 안에서 자란 유대교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과 아마 논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열정적이었고 능력 있고 외국어에 능통하고 복음도 열심히 전했고 아는 것도 많고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논쟁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 논쟁의 성격에 대한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근데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좀 성깔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해지는 얘기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생긴 것도 좀 못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의 외모와 말의 어눌함을 놀리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해지는 말에 요즘에도 외모의 기준에 좋지 않은 것으로 표현되는 사도 바울은 아마 거의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머리였고요. 키는 거의 사척에 가까웠습니다. 120, 130. 눈은요. 일자 눈썹이고요. 전해지는 얘기입니다. 코는 매부리 코입니다. 인물도
참 볼 것 없고 말도 어눌하게 하고, 물론 그 사람은 아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다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얼마나 논리적인지, 이게 말을 잘한다는 표현이 논리적이고 아는 것이 많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논쟁이었고 어디 가나 불화였고 어디 가나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결국 사도행전 9장 30절에 가면 신도들은 바울을 길리기아 다소로 보냅니다. 적혀있는 내용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간 게 아닙니다. 거기는 성도들이 자꾸 사도 바울이 여기서 분쟁 일으키고 저기서 논쟁하고 여기서 문제 일으키고 저기서 문제 일으키니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끌고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그를 데리고 길리기아 다소로 보내버립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그의 고향입니다. 그 작은 도시로 사도 바울을 보내버립니다. 본문 21절에,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그렇게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다소로 가서,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다소로 가서 거기에서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서 아마 아름아름 신앙생활하며 지냈을 겁니다. 22절에 보면 유대 지방의 교회가 바울을 알 기회가 없었던 것은 그가 이후에도 거기서 잊혀진, 숨겨진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간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회심하고 그가 다시 사람들 앞에 나오기까지 10년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사도 되고 예수님이 그를 불러서 복음을 가르치고 사도로 세웠는데 그 이후로 적어도 8년 동안 바울은 뭘 해보려고 하면 여기서 문제가 터지고, 뭘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같은 예수쟁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배척하고, 뭘 해보려고 하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저기 가면 죽이려고 하고, 저기 가면 또다시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문제가 너무 많아서 교회에서 그를 데리고 있는 것이 너무 부담이 되어서 그를 다소로 보내 10년, 다소에만 8년 가까이 되는 기간을 머물러, 7년 가까이 되는 기간을 거기서 머물러 그곳에 거의 숨어 지내다시피 했다는 겁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가 만들어졌을 때 바나바가 가서 그를 데려오기까지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잊혀진 사도였습니다. 바울이 부름받자마자 엄청나게 큰 대단한 사도가 금방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주의 제자가 된 후 10년간 바울은 제대로 된 사도의 역할을 못했습니다. 아니,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10년간 뭐 하신 겁니까? 바울을 훈련시키시고 빚으시고 다듬으셨습니다. 왜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의 행적을 가지고 추측해 보건대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도들과도 자꾸 충돌이 일어나고 고집이 너무 세고 아는 게 너무 많아 누가 옆에 가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유대인들 만나기만 하면 자꾸 논쟁하고, 그래서 그를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유대교의 껍질을, 유대교의 전통 그 율법을 벗는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바울은 그 기간 동안 같은 마음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회를 섬겼고 말씀을 연구했을 겁니다. 가르쳤을 겁니다. 순종하며 인내로 10년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잊혀진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제자 바울은 사도로 준비되어 갔던 겁니다. 이후에 바울은 노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12절에서 15절 내용들을 좀 줄여서 요약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나이 늙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 첫 번째 편지니까 그래도 나이가 많은 거의 60에 가까운 나이입니다. 주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그분을 섬기는 이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10년 동안 뭐 한 겁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구나.
내 과거의 박해자였고 회방자였다라고 하는 그 딱지가 오히려 내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방해가 되는구나. 사람들의 편견이 내가 그걸 넘어서지 못하는구나.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 아무리 애썼더니만 사도로서의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못 얻는구나. 그 실패와 좌절과 거절을 경험하며 그는 다듬어졌던 겁니다. 이어지는 16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먼저 나에게 끝없이 참아주심을 보이셔서. 사도 바울은 이때 아마 그 10년의 기간을 떠올렸을 겁니다.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려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간증합니다. 이렇게 간증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는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 얻었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나는 10년간 내가 뭘 해보려다가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애썼지만 안 됐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몰라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시기 전까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도 나는 애쓰고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바나바를 통해 나를 부르셨고 그제서야 하나님은 내게 교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긍휼로 자비로 주셨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을 겁니다. 바울을 다듬으시고 빚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도 다듬고 빚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며 답답하십니까? 내가 이런 촌구석에서 얼마나 더 오래 있어야 될까? 내가 이 박사학위 하느라고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할까?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으십니까? 진도는 안 나가고 진행은 안 되며 교수는 자꾸 닥달하고 힘든 시간을, 혹시 여러분 직장에서 힘든 순간을 보내십니까?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 것 같은, 더 이상 진보가 없는 것 같은 여러분의 삶을 경험하십니까? 주부로 계시고 아내로 계신 여러분들이 흔하게 겪는 많은 마음이 힘든 것이 내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고, 내 남편 서포트 하느라고 내 인생은, 나의 꿈은, 나의 젊음은 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그 기간 동안, 쉽지 않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듬으셨고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순종과 인내를 배우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을 다듬으시고 빚으신 과정을 정리하면 이렇게 쭉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입니다. 쭉 이 기간이 거의 10년, 11년 되는 기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자마자 대단한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직접 부르셨고 예수님이 사도로 세우셨고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언어도 성경도 철학에도 출중했습니다. 능력으로는 최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듬으시고 빚으시는 10년, 11년 동안 그는 순종과 인내를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빚으신다는 말에는 다들 아멘 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지,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지, 이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10년 동안 다듬으셨어, 아멘. 근데 그 과정이 고달프고 그 빚으시는 기간이 길다고 하면 싫어합니다. 여기에는 아멘이 힘듭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순종과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 땅에서 고난을 통과하시면서 인간의 몸으로 순종을 배우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이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이 길 말고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과 힘든 일을 지나가며 순종과 인내를 배우는 방법 말고는, 순종과 인내를 배울 방법이 없으면 예수님도 그 길을 지나가신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그것을 직접 행하심으로
이 성경에 배웠다라고 표현한 이 표현은 몸으로 체험했다라고 하는 단어로 통용됩니다. 예수님은 직접 그걸 체험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도 고난과 힘든 일을 지나가며 인생 중에 외로움을 겪으며 막막하고 적막하고 힘든 길을 지나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직접 나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로 견디며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을 몸으로 겪지 않으면 이 길을 지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사실은 더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해질 겁니다. 바울도 그렇게 10년이 넘도록 몸으로 순종과 인내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 뜻을 알려주실 때 인내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불평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디 일어나는 모든 일들마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만큼 수준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기억하고 계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빚으신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인내하며 하나님 붙드는 법 배우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순종은 이런 것들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참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과 주신 말씀에 인간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 내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그 길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맞다면 그 길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것.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순종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 이런 것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매일매일 예수를 따라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우기를 기대하시는 순종과 인내는 내 이웃을 돌아보며 내가 받아들인 이 복음대로 매일매일 이웃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아니 사도 바울은 그 10년 이후에도 이것을 조금씩 더 배워갔을 겁니다. 우리도 이걸 매일매일 순종과 인내로 우리를 직접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과 인내로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